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속건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설교 제목이 마음을 만져주는 속건제입니다. 마음을 만져주는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속건제는 레위기 5장과 6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보에는 5장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6장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레위기 6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5가지 제사를 보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제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의무제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지난주에 보았던 속죄제, 오늘 봐야 될 속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제든 의무제든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 제사의 특징이 수직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이웃도 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전부를 태워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한다라는 제사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목제는 공동 식사를 통하여 이웃과 수평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제사거든요. 레위기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의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는 죄를 범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제사거든요. 오늘 속건제는 수평적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2가지 원리가 늘 일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건제는 무엇인가? 속건제는 속죄제랑 좀 다릅니다. 똑같이 의무제이긴 하지만 속죄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오늘 살펴볼 속건제는 이웃의 재산상의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배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속죄제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고 자신이 피해를 준 이웃에게 20%를 더하여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레위기를 좀 쉽게 풀어놓은 그 강해서 중에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 저자가 좀 스토리처럼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책을 참조해서 어떤 사람이 좀 여행을 가게 돼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귀중품도 맡기고 자기 집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부탁받은 친구가 그 부탁받은 귀중품을 자기 집에 잘 보관해 놓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자물쇠도 잘 채워놓고 사람이 침입하지 않는지도 수시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탁받은 친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갚아야 될 빚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욕심이 생겨서 그 친구가 부탁한 그 귀중품을 빚 갚는 데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날 여행 갔던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 내가 너한테 맡겨놨던 귀중품 돌려줘 라고 하니까 이 부탁받은 친구가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거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받은 적 없다. 잡아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그런 물건을 본 적도 없고 너한테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탁한 친구 입장에서는 분명히 줬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귀중품을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했던 이 친구의 아내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나쁜 짓이라고. 친구한테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고. 이 남편이 참 착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귀중품을 원래 주인인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자, 이때 바로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남의 물건을 탐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서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거짓말했잖아요. 이게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순양을 잡아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그 귀중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20%를 더하여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속건제 제사가 끝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로 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엎질러진 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용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인데 나 스스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다가 잘못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은 30의 예수를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은 30에 팔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보건 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은 젤롯 땅이라고 불렀는데 로마로부터 혁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로 왔으니까 이 메시아를 왕으로 세워놓고 로마와 저항하고 항거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 십자가에 죽어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가 왕인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로마에서 우리가 독립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므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예수님이 스스로 전능함을 드러내서 로마에게 저항하도록 하려고 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고 이후에 뉘우칩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목을 매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뉘우치고 목 매달았으니까 그 죄가 사해졌나요? 전혀 아닌 거죠.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욕까지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늘 이 회개의 지점에서 대조되는 인물이거든요. 한 사람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대로 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놓고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틀린 것이죠.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도 이 교회 안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아들을 잃은 거예요. 살인범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 엄마가 아마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었나 봅니다.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꾸 외치죠. 살인범을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그 살인범이 얼마나 미워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범을 좀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면담을 갑니다. 면담을 갔는데 그 살인범이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살인범이 나는 이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그 살인 죽은 아들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는 황당한 거죠. 아니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다 되는 거야? 피해자는 난데 내가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인가? 이게 밀양의 주제예요. 누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늘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피해자가 회복되길 원하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고 속건제를 통하여 사람에게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직적으로만 볼 때 실수합니다. 하나님과만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정리가 되면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고해 보셔야 돼요.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이 고르반, 이게 영어로 하면 오퍼링이거든요. 헌금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고르반 드리기만 했으면 나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이 경외라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동사는 하나님께도 쓰여지지만 부모를 효도한다 할 때도 야레를 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주일날 같은 때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까지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성역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 안 돌보실 때 많잖아요. 집에 애들은 혼자 밥 먹고 있고 방치돼 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애들은 여러분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지 갑자기 짠하고 기적처럼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죠. 그러나 누굴 통해서? 부모의 손과 발을 통해서, 부모의 입을 통해서, 부모의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아이는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방치한다.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내 배우자는 예수 안 믿으니까 속물이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각방 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이웃 사람이고 사람 사랑으로 일치된다. 그게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피해자에게 위로를 주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피해자에게만 유익되는 게 아니고 가해를 가한 가해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은 관계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사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수직적으로든 수평적으로든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신앙이 우리는 발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가 자꾸 모임이 회파되고 분열되고 편가름이 생긴다면 자꾸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니까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해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길 원하시지만 가해자도 보호해 줄 때가 많습니다.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들잖아요.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피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보복의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나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리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이 잔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나에게 공격을 했더라도 다 용서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복수심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절제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입니다. 우리 애가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왔어요. 그럼 부모 마음은 그 친구 찾아가서 한 대만 때려주고 싶어요? 두 대 때려주고 싶어요? 두 대 때려주고 싶거든요. 복수심이라는 건 절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 데려가서 내가 그애 두 대 때렸어요. 그럼 부모가 그 얘기 들었겠죠. 두 대 맞았어? 그럼 그 부모는 우리 애 몇 대 때리고 싶어요? 4대 때리고 싶어져요. 4대 때리겠죠. 맞고 왔어요? 그럼 저는 몇 대 때리고 싶겠어요? 8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서 완전히 관계가 단절시켜 버립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누. 동자는 같을 동자. 해자는 피해를 주다 할 때 그 해자예요. 보는 돌아올 보자고 복은 복수할 때 복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법은 너가 피해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빨 하나 나갔으면 딱 이빨 하나, 한 대 때렸으면 딱 한 대만 하라는 겁니다. 왜? 피해자도 대가를 치름으로 위로를 받게 하고 가해자도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도피성도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혹은 친척이, 자녀가 살해당했다라는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가해자가 실수로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용납이 돼요? 저는 그런 거 상상하기도 싫지만 어떤 실수로라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친척을 살해한 그 가해자를 향하여 분명히 감정적으로 복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했으면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로를 열어줬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성을 지파마다 6개를 사이사이에 끼워 놓는데 그 길은 항상 보수했어야 되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명확하게 안내를 했어야 됩니다. 왜?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과도한 복수심의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올바른 판결할 수 있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왜?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쌍방이 보호되거든요. 피해자들도 다시 이성을 찾을 수 있고 가해자도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속건제는 단지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훨씬 더 피해자 쪽에 보상하는 측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이 속건제의 정신 하나를 여러분 오늘 마음에 품고 가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피해는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피해는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려놓고 내 나름대로 정리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로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이 내가 위로받았어, 내가 치유됐어, 내가 괜찮아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용서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오셨거든요.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그에게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십자가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속건제물이라는 건 배상제물입니다. 변상하고 보상하는 제물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돼야 될까? 자,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가 좀 의인화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우리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항상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100%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자녀와 아버지로 언약을 맺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깨질 않으시고 깨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늘 누가 언약을 깨는가? 우리예요. 그럼 누가 상처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상처받죠. 늘 나 때문에. 내 탐심, 내 이기심, 내 거짓됨, 내 죄악, 내 연약함.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상처고 하나님께는 피해예요. 그럼 관계가 단절될 때가 생기잖아요. 누가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피해를 보신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속건제물로 내어드림으로 우리와 다시금 관계 맺도록 배상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럼 여러분, 배상은, 속건제물의 배상은 원래 몇 프로예요? 20%잖아요. 근데 예수님 통째로 제물이 되시거든요. 100%의 제물이 되시거든요. 그냥 생명까지 내어주시거든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해하고 하나님은 피해 받으셨는데 20%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화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100%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한 변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배상을 하시고 완전히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속전이라고 해요. 돈으로 갚으신 거라고요. 100% 갚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전제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해자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피해받으신 그분이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속건제물로 드려진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전제예요. 태도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에 잡혀가서 감옥에 수감되던 중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유럽 지역을 3차 선교 여행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앞에 서게 된 그 상황에서 디모데전서를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이보다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때 나는 이라는 원어는 I am이에요. I was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다. 그러나 은혜로 나는 의로워졌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잘 믿고 헌신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괴수라는 표현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1등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오늘도 1등 죄수다. 최고로 악한 죄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바울과 같이 수십 년을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감옥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헌신 안 하는 사람 엄청 정죄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만큼도 선교 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나만큼도 기도 안 한 사람이 뭐 종교 지도자라고 저러고 교만해 있네. 나만큼 고난도 안 당한 사람이, 나만큼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나야말로 여전히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 속건제물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괴수로서 누구한테 가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예수라는 속건제물이 필요한 자입니다를 일평생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말이죠. 은혜의식이죠. 늘 죄송한 마음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거 왜 배우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제사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잘 드려야 돼. 이게 순종의 의미에서의 실천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제사 잘 드리면 다 좋아하시냐? 안 그래요. 제가 레위기 5장을 무력화시키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인애, 헤세드라는 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원하지 않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번제, 제사, 예배, 예물 아무리 가져와 봐라, 사랑 없이는 안 받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 제사 위에, 이 예물 위에 사랑을 더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관계 받자, 나와 관계 끊어지 않도록 우리 몸부림치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제사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건 제사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갈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번제인가 소제인가 화목제인가 속죄제인가 속건제인가? 뭘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반어법이거든요. 가봐야 소용없다 이 뜻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선한 삶?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한 가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건 헤세드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며 이 뜻이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번제, 제사, 순양, 기름, 형식을 잘 준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 하나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의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됐고 성취됐습니다. 우리에겐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5가지의 제사의 형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졌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유지하고 맺고 강화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20%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해피는 배상이냐? 왜 제물로 줘야 되느냐? 사람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그래도 쉬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부지부식간에 성도들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주거든요. 제가 밤새 막 기도하면서 저 집사를 괴롭힐 궁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한테 상처 줄 계획 짜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사랑하기 원하고 잘 대해주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큰 상처만큼 제가 공감하지 못할 때 공감되지 않는 언어나 단어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돈으로 이거 해결해 줘서 이분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으면 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오늘 신방하고 가서 목사님 오늘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김 집사님 계좌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제가 참 풀어드릴게요. 용서합니다. 이런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김 집사님한테 상처받으셨어요. 제가 속건제물 드리는 마음으로 집사님 1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저 용서하실 거죠? 그러면 아마 교회 떠나실 거예요. 저 목사가 미쳤나? 내가 그 돈 하나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 막 이러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피해자의 마음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재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 더하여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엔 요즘 정서가 어때요? 우리들 싸울 때 어떤 얘기하면 법대로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사람 마음을 안 해라 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피해를 줘놓고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깍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배상이라는 제도는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는 것이고 손해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잃지 않으려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관계를 튼튼히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배상을 통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배상이라는 개념을 그냥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세요. 타인을 섬기려고 하는, 타인을 위로하려고 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돈 아깝다. 나는 이만큼 피해 줬는데 내 생각에는 한 이거 10,000원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20,000원 내라고? 억울한데? 이럴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꺼이 그 재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라는 얘기입니다. 선물이다. 그리고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잠언 같은 데는요,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뇌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준다라는 개념이지 뭐 나쁜 부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잠언 18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선물을 줌으로, 재물을 줌으로, 배상을 통하여 친구를 맺자,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저도 요즘 신방 가면 성도들이 뭐 이렇게 줘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호두 뭐 파이, 뭐 그리고 가끔은 무슨 이게 만든 정성스러운 선물도 주고. 예전에는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마시라, 나 그런 거 그렇게 나 천박한 사람 아니라고 막 그걸 증명해내려고 막 손살이셨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천박한데 아닌 척 하는 것도 우습더라고요. 요즘은 다 받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받을까요? 저분이 친구 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선물 가지고 목사님하고 더 친해지자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받아요. 이 잠언 말씀처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도 또 걱정이에요. 저 목사가 이제 신방하면 신방마다 선물 제발 안 하셔도 됩니다. 물 한 잔이면 된다니까요. 물 한 잔 떠놓으래도 음식이 나오고, 간식이면 된다고 해도 식사가 나오고, 이럴 판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면 됩니다. 20%면 돼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 배상이라는 게 선물이란 말이죠. 신약 성경에 와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악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집 주인은 그 집에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멀리 떨어져서 이 집만 관리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청지기, 그 집을 관리하는 총괄 집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워놨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 총괄 집사, 그 청지기가 너 주인의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단다. 소문이 들리니까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이제 해고 통보가 왔으니까 해고돼야 되는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저 인간 나쁜 인간이니까 절대로 청지기 쓰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청지기가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밖에 할 수 없는데 일감이 끊겼으니 이제 생계가 위협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묘수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장부에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100말 빚이 있으면 50말로 바꿔주고요. 밀 100섬 그럼 80섬으로 바꿔줘요. 장부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나쁜 짓 아닙니까?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이 또 들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반응이 우리가 상상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게 아닙니다. 불의해요. 악합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악하지만 지혜로웠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걸 좀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지주죠, 땅을 빌려줘서 소작농을 삼게 했을 때 보통 고리대금이 50에서 100%였답니다. 원금의 50에서 100%를 받게 했으니 주인은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청지기가 탕감해줬던 것은 그 고리대금의 이자를 율법적으로 바꿨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칭찬했을까? 핵심되는 대목은 바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샀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탕감해주고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청지기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재물을 아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깍쟁이라고 합니까? 말은 많이 해요. 뭐 불났으니까 저기 화재민들에서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는데 안 도와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깍쟁이 같다. 전혀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과도하게 너무 듣지 마세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알 정도로. 재물로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막기 위해서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피해자들 아닙니까? 고리대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물질 가지고, 재물 가지고, 돈 가지고.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 영주할 처소를 만들어 주리라. 그럼 이 청지기는 다 관계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 주인한테 해고당해도 다른 곳 가서 일할 것이 생기는 거죠. 교회를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 돈 때문에 관계 단절되고 돈 거래하다가 마음 상하고 피해 입고 많잖아요. 조금 손해 안 보겠다라는 그런 깍쟁이 의식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1절부터 제가 좀 긴 구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제물로 충성하여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사람 마음 사라는 거예요.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친구 끊어졌다, 주일 예배 열심히 주일 봉사하다가 맨날 친구들이 주일날 만나자는데 못 만나서 친구 끊어졌다,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끊어진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수평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죠. 복음이 어디에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은 군중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아무도 없어, 교회만 다녀,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3절 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왜 재물을 나누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지 않아요? 왜 친구 삼지 않습니까? 왜 20%의 배상을 아까워할까요? 재물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재물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있으니 너는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 버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삼고 있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빈털터리로 주님께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털터리로 온 우리를 향하여 너 내가 준 지나가 버릴, 그 땅에서 다 태워져 버릴 돈 다 쓰고 빈털터리 돼서 왔구나. 잘했어. 빈털터리지만 내가 너한테 유업을 줄게. 이 얘기예요. 우리는 부자 된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내가 수억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돈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소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특별히 가정, 우리 가족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또 일상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 속건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삶이 되시고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작은 선물이라도 하시기 바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약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 자녀가 더 피해자일 수 있고요, 그분이 아니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더 해줘야 됩니다. 물질로 용돈도 주시고요,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20%의 배상 같은 마음으로 선물도 해주시고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나로 인하여 피해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참 풀지 못할 숙제 중에 하나가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가능한 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는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지 가해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삶에서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기꺼이 사과하고 작은 선물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 작은 실천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됐다면 우리 역시 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좀 속건제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인데 아마 새롭게 부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가사인데 핵심은 나를 통하여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찬양하고 이러면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지만, 오늘 이 속건제, 아니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수평적 예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적용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어디든지,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아멘.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어디에나 계시는 천지의 창조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어느 곳에서나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아멘.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찬양하며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늘 하나님은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볼 것을 명하시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정의를 구하고 사람을 향하여 인자를 베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사고 친구를 만드는 데 애를 쓰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물되는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속건제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 화해의 또 평화의 사절단들 되어 우리가 가는 그 땅을 아버지의 땅으로 올려드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